영상 예배 시간에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요.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미리 성경책을 준비하고 바른 자세와 깔끔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세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라고 해서 예배 중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곳을 보면 안 돼요. 끝까지 영상에 집중하여 예배드려요. 이 모든 것을 잘 지켜 바르게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백운호숫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이제 여름이 완전히 지나가고 가을이 되어서 아침 저녁에는 날씨가 꽤 쌀쌀해요. 이럴 때가 사실 감기 걸리기가 가장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감기 걸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서 생활하도록 해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우리 저번 주에 누구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요, 바로 삼손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죠. 목사님이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죠? 맞아요, 바로 나시린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죠. 그래서 저번 주에 삼손이 나시린으로 지켜야 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알려주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삼손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완전히 성장하여
어른이 된 삼손은 어느 날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고 자신의 부모님께 와서 말을 했어요. 부모님,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 사람을 제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요? 블레셋 사람이라면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대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괴롭힌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겠다니, 아니나 다를까 삼손의 부모님도 반대를 했어요. 아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여자가 많이 있는데 왜 블레셋 사람의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삼손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삼손은 그 여자를 자신이 좋아한다고 말하였어요. 그러니 자신을 위하여 꼭 그 여자를 데려와 달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놓으신 거였어요.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을 볼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즉 삼손은 이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자신들의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삼손은 부모님과 함께 결국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자와 결혼을 준비하였어요. 삼손의 아버지가 거기서 결혼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도 블레셋 사람들은 막 삼손을 경계했어요. 아무래도 삼손은 자신들과 같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 블레셋 젊은이를 30명을 데려와서 삼손과 함께 그 자리에 앉게 하였어요. 그러던 중에 삼손이 그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였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잔치를 하는 7일 동안 그것을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베옷 30벌, 겉옷 30벌에서 총 60벌의 옷을 주겠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맞추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베옷 30벌, 겉옷 30벌에서 총 60벌의 옷을 주거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 모두가 좋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삼손이 문제를 냈는데 그들은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삼손을 통해 답을 알아내라고 막 따졌어요. 야, 우리가 너와 같은 블레셋 사람들인데 너는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을 수 있느냐? 라고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가서 답이 무엇인지 막 물어보았어요. 삼손은 아내에게 처음엔 절대 답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아내가 막 계속해서 막 울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 그 답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답을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대로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잔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냈던 문제에 대한 답을 말을 해주었어요. 삼손의 아내가 알려준 대로요. 그러자 삼손은 자신을 속여 답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막 화가 났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뻑 임하게 됐어요. 그러자 삼손은 그 길로 아스글론이라는 곳으로 내려가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 심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서로 막 꼬리에 꼬리를 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았어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그 여우들을 막 풀어놓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밭이 다 타버렸겠죠. 이렇게 풀어놓은 여우들로 인해 밭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포도원과 아직 거두어들이지도 못한 곡식 등이 다 모조리 타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삼손이 사는 이스라엘로 찾아와서 삼손을 잡아가겠다라고 하였어요. 겁이 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에게 가서 말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찌 이러한 큰일을 저질러서 우리 모두가 저 사람들로부터 막 협박을 받게 합니까? 라고 삼손한테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속여서 벌인 일에 대해서 나는 그저
갚아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어요. 사실 화가 많이 나서 찾아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 삼손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삼손은 좋습니다. 그 대신 저를 죽이지는 말고 밧줄로 묶어서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어요. 그러한 삼손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 막 기뻐했죠. 야, 삼손을 잡아왔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였어요. 그러자 삼손은 자신을 묶고 있던 그 밧줄을 가볍게 빡 풀어내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시 심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거기에 놓여진 당나귀 턱뼈를 집어가지고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였어요. 그 숫자가 무려 1000명이나 되었어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한 이후에 삼손은 주님께서 이 종에게 크나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렸어요.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말했었죠. 딥나 여인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삼손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였던 거예요. 오늘 들은 삼손의 이야기는 뭔가 다른 성경 인물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다른 성경 인물들은 막 적군하고 싸울 때 군대를 이끌면서 함께 싸워서 이겼었잖아요. 우리가 삼손 바로 전에 배웠던 기드온도 300용사와 함께 싸워서 이겼었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정말 혼자서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하였어요. 이러한 강력하고 화끈한 모습이 멋져서 삼손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러한 삼손 이야기를 통해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달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요셉 이야기를 배울 때 목사님이 달란트에 대해 말해 주었었어요. 달란트는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설명해 주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의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달란트가 오늘 삼손과 같이 막 눈에 띄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달란트의 종류는 우리 모두 다를지라도 그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즉 삼손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달란트를 받은 이유는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 속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라는 달란트를 주신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특별한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어요. 제가 앞으로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달란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이라는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삼손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듯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한 명 한 명 달란트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쓸 수 있는 우리 복된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